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33화 미끌론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끌론의 진행자 미끌미끌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춘기 마르타입니다. 육춘기요? 육춘기? 네. 안녕하세요. 겨우겨우 애글툰 입고 온 송지연입니다. 아주 급하게 읽었어요. 아주 그냥.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미끌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웹툰은 나는 서운의 집사입니다. 네. 아니, 제목이 나는 서운의 집사입니다까지 제목이어가지고요. 서운의 집사가 아니고. 네, 서운의 집사입니다. 작가는 광대뼈 작가입니다. 광대뼈 작가님은 나는 서운의 집사입니다만 글이었어요. 우리 그동안 했던 여러 작가분들 여러 개를 했고요. 사실 광대뼈 작가님은 아는 분의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하는 게 맞나 헷갈리는데 아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 뚜안뜨리마님 우리 나왔던 분 그분의 아는 목사님이라서 네. 사실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긴 광대뼈 작가님이 목사님인 거예요? 네네. 오. 어쩐지 고증 잘 돼 있더라. 보면은 그 목사님인 것 같은 이 멘트들을 휴재 이런 건 넘겨야 돼.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단 말이에요. 교회 가기 전에. 나는 서운의 집사입니다의 설명으로는 참으로 서운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청소년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글툰에서 봤던 웹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이 있었는데 이 웹툰은 매 화마다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시트콤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두 분은 나는 서운의 집사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네. 그래서 또 보려고요. 진짜 그 정도로 한 회 한 회 아주 스펙타클하고 재밌고 공감이 좀 많이 가가지고 그러면서 가슴이 또 먹먹했습니다. 그런 네. 화들이 있죠. 네. 저는 나는 서운의 이름을 가진 집사입니다 이거잖아. 네. 그래서 이 서운의 집사가 섭섭하기든 뭐만 하면 섭섭하다고 하고 네네네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이분은 되게 건실한 집사던데 맞아요. 보면서 근데 이름 자체가 막 거의 김충성 맞아. 이런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나장로 이름에서 맞아요. 다 알 수 있는. 그 사람 맞아요. 이거 막장 드라마에 비슷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빌런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빌런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도 필요- 하나씩 좀 나오지 않나요? 한 명씩? 맞아요. 네. 목사님하고 장로님이요? 아니 그거 말고도 청년 중에서도 막 그렇고 있었어. 예. 그 하늘에 떠다니는 애? 중간중간에 에필로그식으로 밑에 그 색채가 들어가지 않은 선으로만 그린 네네. 그림들이 되게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잖아. 맞아요. 나도 잘 몰라. 이런 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보면. 프롤로그에서 교회에 존재하는 각 지책 그리고 나이대의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꽤 인상 깊어요. 사실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되게 맞아요. 공감도 가고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의 말을 읽고 왜 이 인물을 골랐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다 너무 재밌었고 솔직히 어느 인물을 꼽을까 진짜 제일 많이 고민했는데 가장 가여운 사람을 뽑았습니다. 저는 수석 부목사 김충성 씨. 나도 목사인데. 말이 좋아서 수석 부목사지 몸종이랑 다르잖아. 벌써 이걸로 소개가 다 되는. 몸종까지 나왔어. 왜냐면은 어쨌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던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보다는 부목사님들이 더 많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간간히 들었던 고충들이 여기 너무 잘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인물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저는 서운의 집사. 서집사님. 서집사님. 잠깐 봐봐. 금방 끝나. 저기 어디 트럭 타고 팔려나가는 것처럼. 그 에피소드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라는 곳에는
남성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남성이 적다 보니까 조금만 눈에 띄게 일하면 모든 곳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 성향이 좋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분이 사업체를 막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잖아. 네, 사업체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러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려면 교회에 이렇게 시간을 쓸 수가 없거든. 맞아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정말 소시민이고 되게 마음이 좋은 사람인 거야. 막 여기저기 불려다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되게 아이 아빠이고 경차 끌고 다니기 때문에 1층에 주차를 못하고 저 애가 진짜. 있는데요. 어떻게, 아유. 내려가라고 막 저희도 애가 저희 동선이야 내려가라고 이런 일을 그냥 교회에서 되게 비일비재하게 당하는 에이, 일 많이 하는 착한 남자 집사님, 집사. 남자 집사님. 네. 피라미드 밑에죠. 피라미드 내가 밑에. 보기엔 여자 집사님보다 더 밑에 있거든요. 남자 집사님이. 이 젊은 집사님들은. 그래서 이분이 좀 가엽다? 네, 그랬네요. 저는 집사 원대로 이 사람을 골랐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했을 수도 있지 목사가 사회생활을 알아? 교회가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 판단하고 말이야. 그래 나 나일론 집사다. 계속 그렇게 가자미 눈 뜨고 쳐다보면 나 삐뚤어질 거야. 저 사실 미국님 조금 생각했어요. 초반에 몇 줄 보고서는. 네. 네, 그렇게 인상 깊은 인물들을 골라봤고요. 네. 웹툰에 나오는 대부분의 스토리들이 공감이 가고 재밌었는데 몇 가지 스토리만 골라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50화라서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9화 눈물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 수석장로 나대로의 이야기예요. 네. 21살의 회심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헌금으로 꽤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와, 네, 놀랬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피하는 꼰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눈만 맞추면 일을 시키니까요. 맞아요. 그러던 중 첫 하나님을 만났을 때 21살의 나대로가 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은혜는 이런 진심을 담은 눈물이야 라고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고백했었다고 말합니다. 그 눈물을 돌려줄 테니 지금까지 세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눈물을 흘리다 잠에서 깹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꼰대라고 생각하는 교회 어른들의 삶에는 우리가 모르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그 어른들의 과거, 뜨거웠던 신앙을 리스펙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아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삶으로 돌아가서 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꼰대 장로님. 꼰대 우리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막 머리에 떠오르는 막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믿음의 그들의 선배들. 신앙을 리스펙할 수 있냐? 네. 전 있어요. 오. 네. 왜냐면 꼰대질 해도요? 네. 왜요? 왜냐면 네. 일단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를 되게 인지해야 되고 내가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진짜 다들 못 살고 힘들게 살았을 때고 그리고 뭐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막 나라도 열심히 하자고 할 때였으니까 교회 와서 쉽게 말하면 막 청소도 막 내 집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뭐 식당 봉사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 아유 내가 집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섬겨야지라고 해서 맨날 교회 와서 일하시고 그랬어. 그러기 왔는데 요즘을 돌아보니 애들은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교회 건물도 훨씬 삐까리 번쩍해졌고 그렇죠. 근데 애들이 신앙이 약한 것 같아. 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안 와.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그러니까 나는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지내와서 지금 이렇게 보니 내 삶이 참 하나님께 감사가 많더라라고 하고 조언 아닌 조언과 그런 사랑의 충고질을 하고 있는 게 꼰대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꼰대의 길목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 줄 알겠는 거야. 굳이 그렇게 어렵게 돌아갈 필요 없는 얘기는 해주고 싶은 말도 있어요. 내가 물론 당연히 안 듣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그 과거에 뜨거웠던 그 신앙생활은 리스펙해요. 내 앞에서 막 꼰대질을 하고 막 뭐 삿대질을 하고 어디 여자가 이런 얘기는 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지금 큰일 나 장모님.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도 되게 뜨거웠던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30대 초반에 물론 20대도 그랬지만 30대 초반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을
그 청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때 기도하는 걸 들으면 야, 이 정도면 뭐 열방의 어미야. 아. 뭐 미랄 찬양 들으면 막 눈물 쫙 울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내가 그 미랄이 되겠다며. 저는 이게 벅차올라서 미랄도 못 부르고 그랬어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 썩어지겠다. 그러니까 네. 내가 썩어야지 못 새싹이 썩을 것 나니까. 같아가지고 못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 혈기 있던 지연이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 하지만 지금 내 마음엔 내가 그렇게 혈기 있게 했어도 이루지 못하고 되지 않았고 내 뜻대로 내 뜻만큼 안 된 것들이 있다는 걸 또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네 나이에 맞는 것 같고 네 인생에 그런 시절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시절이 너한테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내 후배들이 뭐 나 자식이 없지만 후배들이 뭐 지금의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맛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집에서는 잘 안 되니까 어차피 몸뚱이를 교회 갖다 놓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요 포인트가 내가 또 꼰대가 되겠지. 그렇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 걸 더 원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많이 그래야지 이만큼 내가 나이가 48이 됐을 때 되게 지금 그 청년들이 뭔가를 막 하고 막 하는 그 모든 게 다 예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 쟤들이 힘들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쓱 불러갖고 제가 치킨이라도 그래서 돈 뭐 그 중에 아는 놈 하나 불러갖고 돈 주고 선교 간다고 하면 헌금 보내고 하는 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리고 니네가 이거를 기꺼이 그리고 니들도 나중에 내 나이가 됐을 때 또 그 후배들한테 또 그렇게 흘리는 거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지. 그건 내가 열심히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리스펙. 하지만 지금 헛소리하는 거는 애들이 싫어해 이런 얘기하죠. 마르타님은? 전 극혐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헌신하고 교회 그러니까 나장로들 예를 들면은 진짜 벽돌을 날라서 뭐 벽을 쌓고 다 본인의 영광과 본인의 상분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회 몸집을 키우는 이유는 더 많은 성도를 유치를 하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장로가 꿈에서 섣불리 대답을 못한 이유는 내가 쌓아 올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 눈물과 바꾸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최대 문제였을 거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첫사랑 줬더니 아니 지금 건물이 더 좋은데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시고는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남은 성도들한테 같은 헌신을 바라는 거는 진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로님 시기나 되면은 사실 알잖아요. 우리 다 장로님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몸으로 하시는 장로님도 있다고는 하긴 하던데 가난한 장로님 꽤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돈으로 이렇게 헌금이 많아야지 장로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 대부분 그래가지고 11조 안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교회 일손이 부족한데 청년들의 헌신을 바란다. 그러면은 차라리 알바를 교회 안에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저 그 시간에 알바 가야 되는데요 하면은 야 그럼 우리 교회 지금 배추 날르는 알바 있는데 그거 좀 할래 해서 알바비 좀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쓰면은 차라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답답했어요. 예. 그리고 요즘은 개개인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진 게 그 2024 트렌드 제가 올해 초에 봤는데 요즘은 돈보다 시간을 많이 사람들이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주근접도 되게 중요하고 저도 직주근접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시간적인 가치가 재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그러니까 헛투더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쉽게 교회에 헌신이란 명목으로 내놓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뜻 내놓게 할 만한 그런 거를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냐 이거죠. 그냥 본인들이 젊었을 때 생각하면서 야 그때 뭐 나 맨몸으로 벽돌 날라서 어쩌라고 네 상금 쌓으려고 한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굳이 내 상급을 쌓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했어요. 유럽에 가보지 않았지만 뭐 음. 가우디 뭐 어디에 무슨 성당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진짜 파밀리아. 어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 예술성과 그 시대에 있는 기술의 집약이 돼 있는 게 거의 다 예배당이야. 맞아요. 그쵸. 그때는 그 우리가 뭐 중세 시대는 완전히 네. 그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네. 그 얘기는 물론 돈도 돈이었겠지만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의 그냥 끝이 거기였던 거야. 그때는 그리고 문화가 사실 그 성경에 대한 문화밖에 없었어요.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과거에 있던 지금 나장로 이 정도 연배면 이제 우리 아빠 연배? 아빠는 은퇴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60대 중후반 네. 이런 분들이라고 따졌을 때 그들이 살아온 시대 가운데서는 달랐던 거지. 왜냐면 우리 여기 부모님 세대잖아요. 마라타 부모님 세대. 네네. 그 세대만 해도 남편을 섬기고 그랬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시부모님을 잘 부양하고 이게 덕목이고 남자는 나가서 돈 잘 벌어오고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이런 시대니까 그 시대에 맞는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있는 것처럼 마라타님 얘기한 것처럼 알바에 대한 부분을 내가 교회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꺼내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하반기에도 전교인 그런 뭐 모이는 걸 해요. 그래서 상반기는 체육대 명랑운동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 TF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2차 TF팀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 3분, 그리고 권사 하나, 집사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이러나 저러나 인력이 필요한 거야. 그럼요. 이러나 저러나 인력이 필요해. 근데 그거를 청년들의 인력을 쓰기가 편해서 청년들, 그리고 거기 또 심지어 청년부, 그러니까 지금 대학부, 쉽게 말하면 그 대학부 나이인 1청년함대 담당 목사님이 TF에 있어. 그러면 이 목사님이 자기가 TF에 있으니까 자기 청년들 전부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임원단까지는 섭외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 허리인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만 그러면 허리야. 이 청은 안 온다는 소리예요. 이번에 그 상반기 때도 이 청년함대는 뭐 거의 안 왔고요. 1청은 내 담당 목사님이 여기에 TF팀으로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뭐 하니까 스텝식으로 도와준 거예요. 근데 교회 모토는 그거야. 요번 하반기 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많이 안 오가는 이 분들 이른 양도 오게 하고 싶고 이런 이제 학에서 저희가 스크롤테이프의 편지 공연도 할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것도 하는데 아예 그냥 전문팀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1청년함대가 필요해? 2청년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뭐 진짜 저 바깥에서 주는 알바비만큼 주고 해서 알바비를 주는 건 어려워. 개개인한테 돈을 주는 건 되게 어려워요. 교회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1청에서 어느 정도 와서 스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1청에 재정을 더 줘라. 그만큼. 얘네가 와서 그만큼 에너지를 태울 거면 재정을 줘라. 맞지. 그러면 임원단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재정을 더 얻어서 우리가 수련회 갈 때도 더 좋을 것 같으니 우리 되는 사람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가 돈을 갖고 갈 수 있어? 그러면 재정을 더 뿌려라 라고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면 다들 맨날 돈이 없다고 난리거든. 우리가 그 재정이 다들 이제 좀 타이트해지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을 못하는 게 되게 그렇죠.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 청년들이 그리고 또 1, 2청 나뉘니까 네. 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돈을 직접 주는 거는 또 되게 애매해. 그렇죠. 그러기에는 돈 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교회학교 교사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줘야 되고 뭐 성가대 하는 사람들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뭐 마르타님이 요즘 추세 젊은 사람들 시간을 얘기하니까 그걸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요즘 사람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이 과정은 뭔가 일을 할 때가. 생산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저는 맞아. 되게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같이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할 때가 많이 왜냐면 이제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내 스펙이 쌓이는 일이 아니거든. 아, 이거는 예. 교회 일은. 근데 저는 그동안 그게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많은 과도하게 뭐 특정의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몰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 헌신하다가 헌신짝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한 이 교회 내에서의 이 헌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재정이 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어느 순간 이게 목적이
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들이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좀 그러니까 내 주머니 들어가면 용돈이 좀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정말 밖에서 아르바이트인데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성들이 필요한데 뭐 돈 때문에 되는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네. 이거야. 돈은 못 주겠어. 근데 사람의 인력이 너무 필요해. 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저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거면 웹툰에 나오는 배추 하지 말라고. 그냥 김치 사다 먹으라고 교회에서 사람한테 저도 와서. 차라리. 왜냐면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김장을 하러 오세요. 오 대단하신데요? 왜냐면 그때 그분들인 거야. 지금 60대 좀 막 넘어가서 65세 세 이렇게 되는 분들. 그분들은 산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할 사람들이 내가 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근데 내 또래만 돼도 자기 김장도 안 해 먹어요. 그치. 그쵸. 우리는 맞아요. 김장하라고 교회 오라고 하면은요. 제가요? 그래. 우리 엄마도 김장 안 해. 김장을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에 맞아요. 트렌드를 맞춰가야 되는데 이거잖아. 봉사할 사람은 없어. 하지만 식당을 운영해야 된대. 그거 외주 줘. 아무도 운영 못할 거면 외주 주든가. 그렇죠. 아니면 반찬 같은 거 하지 마. 국수만 계속 팔아. 국수만 계속 내놔. 음. 반찬 하지 마. 이런 거. 그래서 저희 교역자분들 식사가 원래 교회에서 식당에서 했는데 페이를 주든 안 주든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받던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매일을 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냥 식당에 조인했어요. 식당으로 조인을 해서 좋네요. 그러면 돈은 더 나가겠죠. 그렇죠. 해먹는 것보다는. 네. 하지만 목사님, 그 교육자분들은 조금 더 맛있는 걸 드시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도 이제 교인분이어갖고 조금 네. DC도 해주시는 것 같고. 이런 걸로 바뀌어가야지. 그러네요. 좋네요. 다음은 20화 청년신앙입니다. 부흥교회 청년부 김두잡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김두잡 그 이름을 참 센스 있게 진짜 지어요. 너무 잘 지었어. 김두잡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과외, 고깃집 알바를 하다가 고깃집 맞나요? 아무튼 뭐 술을 팔던데 리더 모임에 또 지각하게 됩니다. 청년부 목사님은 그런 두잡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잡아. 지난번에 목사님이랑 한 말 기억하지? 리더 모임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다. 바로 우리가 했던 얘기네요. 이건 하나님의 모임이잖아. 그리고 네 시간도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균형 있게 잘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야. 알지? 그 말을 들은 두잡이는 순종의 말을 하지만 코피도 흘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틀린 말은 없지 않나요? 아프니까 청년 아닌가요? 아프면 환자지 뭘 청년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죠. 맞아요. 요즘에 옛날에 그 담당 청년부 목사님, 그분이 지금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된 건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그래서 컨셉이야? 뭐 이랬는데 되게 유명했어요.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목사님인 거야. 그래서 권사님처럼. 그러니까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아유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난치고 그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너무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야. 봤더니 정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들. 왜냐하면 자기가 대학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애들. 진짜 빡세겠다. 집에다가 돈을 오히려 줘야 되는 애들. 그리고 맞아요. 부모가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맨날 드잡이하고 맨날 싸우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볼 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목사가 돈이 없는데 돈을 줄 수도 없고 그 부모를 내가 어디다가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이 너무너무 고단한 걸 아는데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자기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엘더고 그러니까 목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 우리는 교육자가 아니어도 이제 밑에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더 있었으니까요. 네네. 이러면 제가 이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해요. 리더 안 해도 된다. 괜찮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쓴 것도 하나님 아신다. 그리고 너도 확신할 거잖아. 네가 조금 뭐 상황이 나아져서 직장만 다녀도 되는 상황이면 또 다시 리더 할 거잖아. 괜찮아. 안 해도 돼. 이거는 선배가 윗사람이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목사님 말에 틀린 건 없지. 틀린 건 없는데 이게 이제 제 친구가 공정에 한번 꽂혀갖고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재벌집 막내 손주가 돼 있는 송중기가 장겨울이 아닌데 걔 이름을 모른다 내가. 장겨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장겨울이 얘기를 해.
넌 어차피 재벌집에 태어났잖아. 넌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기 힘들게 살았던 걸 기억하고 있는 송중기가 얘기를 하는 거지. 너는 특권이 없었다고 생각했냐?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 집 다 법조인이지만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사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패스해서 내가 검사가 된 거야. 난 누구보다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했어라고 얘기할 때 송중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끼니 걱정하지 않고 그치.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고. 학비 걱정하지 않고 음. 네가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리고 네가 그런 집에서 태어나 머리가 명석하고 환경도 조성이 그거 됐을 자체가 테고. 너 특권이라 생각해 본 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이제 재벌집이 아닌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돈 벌었을 때를 생각한 거잖아. 그거 자체도 특권이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 두잡이는 못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이렇게 있는. 해야 돼 알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외도 해. 그럼 얘도 대학생이라는 거잖아. 대학을 나왔던 대학생이라는 거잖아. 꽤 좋은 대학을 다니나 봐요. 과외를. 그러다 보니 이게 얘 탓이 아니야지. 얘는 남들보다 더 시간을 힘들게 쓰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탓 아니야? 하나님 탓? 그거는 이제 세상의 탓입니다. 세상의 탓. 하나님 탓이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물론 그냥 두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 하나님이 잘못은 아니야. 두잡이를 축복 안 해준 잘못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마르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저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타님? 저요? 저는 목사님이 말은 잘하는데 공감 영혼이 없다. 네,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입력된 대로 그냥 출력하는 그런 로봇 같아요. 네. 누구 싫다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그 과정 가운데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할 정도면은 분명히 얘 나름의 고충이 있을 텐데 그거를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 어떤 게요? 그런 모임 자체가 네네네. 리더 모임이 네, 리더를 리더 하고 모임 있다는 같은 것이 게 사실 모임이라는 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교회 모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잘 굴러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진짜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그 교회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 친구한테 두잡이한테 원하는 게 과연 이걸까? 그거는 개개인이 판단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목사님이 전 이런 목사님 있으면은 교회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다다음 주에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같이 참석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 최근에 퇴사를 했다. 그러니까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잘 다니다가 그 좋은 회사로 해. 내가 좋은 회사가 아니었고 이제 회사 퇴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어쨌든 생업인이니까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주말에 알바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확답을 못 하겠다. 이제 얘기했더니 그거를 저한테 설득을 전혀 안 하시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알바 자리 구했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쨌든 나의 사정을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래도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래도 참 좋은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딴 대답이 나온다고 봐요. 저는 예. 목사님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임이 리더 모임만이 하나님의 모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잡이가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의 현장 그리고 고깃집에서 어쨌든 돈을 받긴 하지만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저는 이런 과정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쨌든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뭐 하는지는 더 하는데 뭐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두잡이가 되게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분 말씀하신 것도 전 다 동감을 하고요. 일단은 교회에서 하는 모임만이 하나님 모임이라는 생각이 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는 약간 아니지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의견 일치. 네.
다음은 36화 매직입니다. 서원의 집사가 나와서 교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투표도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이니 꼭 하겠다고 이야기를 아주 성실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김하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하심이야.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그분 같은 사람이 장로님 되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심 집사도 나오는데 재직회 때 화를 많이 내서 소문이 안 좋은데 중형기업 사장이라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담임 목사랑 나장로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훌륭하다고 이야기했던 김하심 집사가 투표 후보에서 사퇴했다는 벽보를 봅니다. 알고 보니 임직하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장로는 2천만 원, 안수 집사는 500만 원, 권사는 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김하심 집사는 택시 운전하면서 남을 돕느라 돈 모은 것도 없는데 너무 커서 헌금을 못 내게 사퇴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제목이 매직인데요. 돈이나 재물을 받고 어떤 사람을 벼슬을 시켜주는 것. 그 메간 매직 옛날에 매직. 할 때 그 매직이고요. 아직도 임직하면 돈을 내는 교회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은 임직했을 때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교회는 임직했을 때 헌금을 합니다. 음. 이거 갖고 저희 교회에는 되게 수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대답을 꺼려 하시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면 개척을 하든 개척하면 사실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 젊은 목사님이니까. 근데 저희가 이게 뭐 처음 시작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뭐 권사가 된 분들이 기쁨의 마음으로 자기네끼리 네. 십시일반을 걷어서 교회 피아노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시작했던 거래요, 원래.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돼서 액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없으면 장로고 나발이고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지요라고 하지만 안 받아야지 아니지요지. 그렇죠. 그리고 어. 만약에 내가 잘 못 벌어 장로가 됐는데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장로님은 안 내셔도 됩니다 하고 하면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그치. 장로 된대 똑같이 장로 됐으면 왜 그럴 거면 장로 하지 말래.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권사님이 되는 분도 우리 교회도 뭐 150인가 200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돈 없으면은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일시불로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된대. 와, 우리 좋은 무슨 서비스다. 할부. 합리적이다. 할부 우리 뭐 서비스. 마치 뭐 1,000번째 하듯이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 사악하다. 나는 본인 마음이 정말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렇게 해도 돼야.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액수를. 우리 교회는 또 부잣집에 계신 분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어, 부부가. 네. 그 집은 차가 막 권사님 렉서스 끌고 다니고 네. 사업체가 커. 그럼 그분은 2천이 아니라 2억도 낼 수 있겠지,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뭐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렇죠. 다 다르니 그냥 알잖아.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아낄 만한 사람이면은 권사가 됐겠어? 안수 집사가 됐겠어? 장로가 됐겠어? 이런 마음도 있는 거지. 그러니 이렇게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거는 나는 완전 싫어요. 완전. 지금 담임 목사님이 워낙 이 얘기저기 되게 많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처럼 있다가 온 분들은 또 그렇고. 근데 이거 요번에 제가 권사님들 이거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도 있어요. 은퇴를 하잖아? 은퇴를 매년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요번에 몇 년 만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간 은퇴식을 못한 분들을 다 몰아서 했대요. 네. 금을 맞아요. 몇 돈을 줬다고 했어. 네. 그러니까 거의 자기 돈만큼 찾아간대. 그 얘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이 뭐야. 없으면 은퇴식도 못하는 거야. 진짜. 왜냐면 다 선물을 줘야 되니까. 그게 금이 한돈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야. 한돈? 그러니까 나는 하지 마.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 돈 있으면 그냥 청년들 그거 할 때 쓰면 되잖아. 근데 이게 어떤 관성같이 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건 바뀔 거예요. 돈을 제가 낼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전교회 다녔을 때 거기가 담임 목사님이 엄청 보수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뭐 이게 보수의 상징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반동성애 한 지역 그 약간 그 대표 하시고 그 추진위원회 말로 하시고 그리고 한번
그 김근주 목사님 아시죠? 김근주 목사님을 한번 청년부 뭐 강사로 초빙하려 했더니 그런 좌파 목사는 부르지 마라. 막 이런 얘기가 한 정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 설교할 때도 되게 보수적이세요. 일단 술 마시지 마라. 뭐 아무튼 그냥 꼰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되게 좋으세요. 좋으신 분인데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쨌든 뭐 저 뉴스엔조이 때 얘기를 할까 말까 안 했지만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오시게 된 게 그 전 목사님이 권사님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재밌다. 네, 그래서 새로 오신 거예요. 원래 생각보다 바람이 많네. 원래 큰 교회를 네. 잘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던 목사님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다녔던 그 큰 교회로 오신 거죠. 청빙이 되셔가지고 근데 오셔서 그 보수적인 분이 처음 한 게 그 임직식 때 돈 받는 걸 없애셨어요. 오. 그래. 그리고 그 저희는 금 열쇠, 황금 열쇠로 그걸 태는데 같이 없애셨어요. 그래. 그러면 낸 사람이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하긴 하네.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으셨을 맞아요. 텐데도 바로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저 되게 보수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던 거는 아예 내지 말고 받지도 말고. 좋은 보수네요. 그분은. 네. 저도 받는 것도 마음을 받는 거고 내는 것도 마음을 내는 거니까. 내가 진짜 돈이 많아 그러면 2억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돈이 많으면? 그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2억 내고 싶네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퍽퍽하고 싶어요, 진짜. 저 로또 되면 11조 할 건데. 저도요. 세전 새우. 새우로 할 건데. 저 세전. 전 새우로 할 거고. 30몇 프로야. 함부로 내면은 걸리잖아. 걸리니까 분할로 해가지고 금액 정해가지고. 아니지. 투자가 잘 돼서 이번에 회수했다고 하는 거지. 제가 투자할 게 있나요? 뭐 코인이라도 했나 보다 하겠지, 그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상상이었다. 네. 저는 어쨌든 이걸 꼽은 이 작가님이 목사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되게 기형적으로 보셨으니까 이 에피소드를 만든 것 같아서 약간의 위로를 삼으면서도 교회 안에 엄청난 자본주의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에 네, 진짜 또 개종할까? 그것 때문에 개종하는 거는 딴 데 가도 비슷해요, 다. 아유, 네. 진짜. 여튼 저는 헌금하는 거 당연히 씁쓸하죠. 왜냐면은 누구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있으면 돈 내고 없으면 몸빵에서 장로들 하는 거지. 몸빵 장로, 헌금 장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나 안 할래. 그냥 안 하는 게 속편해. 그냥 돈 있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래. 돈 없어도. 몸빵하면 돈 없는 거 들키는 거잖아. 근데 교회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보직을 줄 때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유가 뭘까요? 재정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정이 왜 필요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교회 운영하려고. 그동안 씨말랐던 재정. 그 운영이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건가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각 부서마다 하는 사역들에 뭐 돈이 수련회 때 쓰고 뭐 성교할 때 쓰고. 저희가 청년부한테도 주는 돈이 얼마더라? 2,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주니까 1년에. 엄청 많이 주네요. 네, 저희 그렇게 줘요. 근데 1,300 뭐 이런 식으로 막 명수 해갖고 나눠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교회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 행사를 다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해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들 아닌 거는 그동안 어떤 처음에 이유야 했겠죠. 뭐 이렇게 같이 뭐 교제를 위해서 뭐 선교를 위해서였는데 어느 순간 해왔기 때문에 그건 꼭 해야 되는 행사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전임자가 했는데 내가 안 해. 내가 일을 안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회장이 와서 연간 계획을 세울 땐 작년도 거를 기준으로 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게 근데 또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서는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되게 교회 서비스가 좋은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요즘 말씀을 좀 들어야겠어. 그러면은 뭐 성경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양육 프로그램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가 되게 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애들이 뭐 다 저 같은 건 아니니까 뭐 낯을 가리고 좀 힘드는데 교회에서 뭐 물놀이를 엄청 잘 시키고 뭐 수련회 준비, 애들 캠프 준비를 엄청 잘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었어. 얼마나 또 애들 막 뿌듯하잖아. 그렇게 되면은 걔네들은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거든. 왜냐면 애들은 집중이 잘 안 되는 애들은 맞아요. 어른이랑 다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기도 서비스가 들어가고 음. 그럼 또 노인들이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힘들 때 경제 부흥기 때 하시면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그래. 그럼 또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해. 그러면은 찬양팀, 뭐 세션 이런 데 돈을 써야 되죠. 방송팀, 방송 장비, 예배가 중요한 교회야. 교육부서도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우리 교회 65세 이상이 50%야. 노인도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음 세대인 청년도 세워줘야지. 그렇지. 이러니까 돈이 없지. 근데 심지어 사회에 그것도 해야 되잖아. 섬김도 해야 돼. 저희 뭐 푸른꽃 이런 거. 거기 재정도 막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점점 본인들의 깜을 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구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적당히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뭔가를 할 때 기준이 돈을 뭔가 기준을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사람들마다 이게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전 교회 다닐 때 근데 거의 청년까지만 했으니까 근데 집사 직분을 이렇게 받으려면 뭐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11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 집사 안 받고 싶은데 약간 이 생각 그냥 혼자 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나는 사실 11조 좀 쪼개가지고 딴 데도 좀 주고 하는데 그럼 난 집사 직분 못 받겠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1조라는 걸 하는 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되게 쉽지 않거든 11조가. 예. 근데 그냥 그런 걸 약간 조건 삼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11조라는 금액을 정해주진 않았지만 진짜 너가 10분의 1을 하는지 확인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걸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불쾌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근데 이런 임직도 똑같잖아요. 뭐 서리집산 뭐 그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사실 이런 임직해서 직분이 더 섬기는 자리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더 섬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해라는 마음이 누군가는 생긴다면 교회 공동체가 약간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6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부흥의 교회의 반대의 집사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모여 소그룹 주중 모임 시간을 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에 하자고 하니 주중 첫 출근 날이라 많이들 힘들고 후딱 쳐내려고 하는 월요일이라는 이 소그룹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화요일은 아무래도 월요일에 후유증이 있어서 한두 주는 가능해 보여도 지속적인 모임에서는 피하는 게 좋다며 반대합니다. 그렇지 또 이래. 수요일은 수요 예배도 있고 수요일로 몰아서 해버리자 하면 뭔가 또 소그룹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칠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목요일은 그때쯤은 사람들 다 약속 잡지 않나? 뭐 사회생활 하려면 피해줘야 될 것 같다면서 또 반대를 합니다. 금요일은 또 우리가 너무 교회 모인다고 금요 기도회도 없앴는데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일하게 우리 하루 쉬는 날이고 다음 날인 주일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반대를 합니다.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 봉사하고 다음 날 월요일인데 피곤하고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소그룹까지 하는 건 별로라며 반대합니다. 네, 뭐 결국에는 그래 어쩌란 말인가 하기 싫은 거죠, 사실 소그룹 이 사람은.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좀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논의할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저는 모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이런 사람 본 적은 없고 네. 회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 근데 이 사람들 기본 스탠스가 그거예요. 깨시민인 척하는 거. 얘가 하는 말에 내가 토를 달고 반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네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난 생각하고 반대를 한다. 그치. 약간 이렇게 저는 깨시민인 척하는 애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그때 물어봐. 그럼 네가 먼저 대안을 내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그건 좀
더 생각해보지 뭐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댓글에도 네. 반대를 할 거면 대안을 내고 반대를 해라. 막 이런 그치. 댓글들 달려있더라고요. 요거를 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그 유튜브 채널 너덜트에 나와요. 너덜트? 너덜트 보면은 아니 그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 그러니까 반대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 제가 무슨 의견을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 지나가는 사람이. 그럼 지나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계속 반대. 계속.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반대해. 댓글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님이 댓글을 되게 열심히 다시더라고요. 저는 그 작가분들 물론 한참 네. 지난 거기는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작품을 했으면 그런 이 반응들 돈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름다운 마음 맞아요. 네. 아름다운 아우. 마음이야. 근데 그것도 약간 지속력이 안 돼가지고 보시다 보면 네. 후반부에는 댓글이 중간에 없어요. 없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진 않아요. 제가. 저요. 네. 근데 가장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럼 이제 지금 제가 마라타님 같은 분을 만났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하겠지. 네. 그럼 전 대안까지 내놓는 그렇죠. 사람이긴 대안을 해요.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대안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왜냐면 제가 되게 그 존경하는 우리 교회에서 친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되신 거죠. 원래 집사님 했었는데 그분을 칭하는 그러니까 이분을 대하는 교역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왜 힘들어해요? 왜?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내가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으니까 청년부터 집사님 우리 다 시간 없으니까 그 빨리 수첩 펴갖고 3가지 빨리 얘기해요. 3가지 있잖아. 네. 아이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빨리 수첩 펴봤더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화두를 꺼낸다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생각을 이미 해갖고 온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일단 집사님 얘기해보세요. 제가 들어봐서 아닌 것 같으면은 그 왜 뭐냐고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막 까기도 해.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었지만 제일 돌려깐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 굉장히 그분에서 칭찬한 부분이고 내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박 집사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고려한다. 이런 마음인데 그게 너무 무슨 말인지 이해한 거예요. 제가 세가족 리더를 했어요. 그럼 세가족 리더를 했기 때문에 세가족 목장으로서 세가족 팀으로서 세가족에게 해줘야 될 것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했죠. 지연자매가 불교 집회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전혀 모르는 말로 뭘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할까요? 이거야. 그러니까 세가족 입장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해야 되지만 저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할 것을 생각해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엔 너무 딴지를 거는 사람인 거야.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인 거야.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디 소풍을 가자. 얘기를 막 나와. 그럼 그 날짜는 좀 이만저만하니까 참석이 좀 어려울 수가. 왜냐면 먼저 리더들끼리 먼저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목자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가야 되니까 위에서 먼저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날은 좀 그렇고 이렇게 좀 그때 목사님 시간 되시나 왜 얘기를 해? 그럼 되는 날짜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럼 언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어느 누군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물어보지. 너 안 갈 거지? 안 갈 거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전 다 좋아요. 다 좋아서 어느 날짜도 괜찮아? 그건 아니야. 안 되는 날짜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그 3명 담당 목사님이랑 그 나랑 안 맞는다는 그 리더가 있는 목장 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내가 일을 까낸 게 있어요. 얘가 일을 까낸 거야. 목사님이 어떤 일을 던졌어. 그러면 나는 이분이 지금 이 일에 대해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이걸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바빠갖고 이제 출근하고 이러니까 못했어. 왜냐면 목사님도 새벽 예배 나오고 아침에 막 일찍 시작하고 그 자매도 간호사다 보니까 일찍 출근했거든. 다 6시까지 출근하나 이러니까. 대기였나 보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답이 이미 달린 거야. 그때 나는 이분이 갑자기 그쪽 분을 섭외할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내가 나중에 막 다는데. 그날 누가 오기로 했고 이만저만하고 그만한데 모임 시간 하시면 이거야 한마디로 우리 그 지적장애인 자매가 오기로 한 날이었어. 내가 그걸 위해서 그 전전주에 주중에 만남을 했고 주중에 만났는데 그 주는 못 오겠대. 교회 4시까지 있어도 2시 반 모이면 못 온대. 나야 모르지. 그가 어떤 마음인지. 목사님은 아직 좀 마음이 어려우신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다 못 연 것 같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 놓고
그 다음 주에 온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온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날 저기 오라고 했던 거야. 산부 예배 와갖고 내 옆에 앉힌 거야. 네. 근데 그날 목사님을 또 만났을 거 아니야. 로비에 네, 서성거렸으니까. 네, 네. 오늘 모임을 안 간다고 했어. 어. 근데 일단은 이날 오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 근데 그날 우리 잠깐 집안일 때문에 들어오신 선교사님한테 그 간증을 듣자는 거야. 모임에 8명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8명 앉아 있는데 8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선교사님한테 신뢰 아니냐. 2시 반인데. 두 번째, 당신이 지적장애인 자매 잘 하자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해서 내가 받지 않았냐. 얘는 나눔이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인데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싶어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몰라 난 얘를 어느 모임 어떻게 부르는지 아직 다 인지하지 못했어. 네. 근데 그 선교사님을 부르면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실 거고 그러면 뒤에 나눔이 없는 건가요? 땡땡 자매도 오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이 자매님이 오기 때문에 오늘 왔던 담임 목사님 다들 우리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축복기도 온대. 그러면 담임 목사님도 오시는데 선교사님도 그걸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뒤에 이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지? 그거 너무 좀 복잡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결국 이 일을 까낸 거야 내가. 나는 그거야.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의 양이야. 나는 선교사님이 얘기하든 선교사 할애비가 얘기하든 괜찮아. 근데 당신의 양이야. 얘들 특성 괜찮아? 우리 교회에 왔지만 우리 모임에 몇 달 동안 오지 않은 자매가 지난주에 처음 왔어. 그 자매도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왔어. 걔랑 지적장애인 얘가 올 거야. 다음 주에. 괜찮아? 당신이 보기에는 목사 당신이 보기에는 선교사님 불러서 그 얘기하는 거 괜찮아?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너무 좋지. 한 번도 안 들은 자매들이 많을 테니. 근데 괜찮겠어를 한 거야. 근데 이분이 괜찮다. 그냥 할 거였던 거야. 근데 안 되겠는데요. 까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한테 까이는 게 되게 많은 거야. 내 마음은 거지. 생각을 잘하고 하라고. 이런 것도 고려했어?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해도 되겠어요? 가능해요? 이런 걸 늘 얘기하는 사람인 거지. 그냥 좋아요. 안 하는 거야. 좋겠지.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가요. 좋겠지.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건 누가? 좋은 게 좋은 거죠. 그건 너만 좋은 거지. 이런 거를 되게 얘기하는 사람이어서 저를 좀 불편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도 내 생각일 수 있잖아. 그랬네요. 그렇죠. 아니 뭐 결국 반대를 있는데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대를 할 때는 그냥 싫어. 왜 싫은지도 얘기를 해야죠. 그냥 싫어. 이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최악. 네, 그냥 싫어. 그냥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좋잖아요. 뭐 아니면은 좋잖아요. 이런 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전 청년부 회장할 때 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반대를 할 때 내가 얘가 싫어. 그럼 얘가 말하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거에서 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귀찮으면 다 싫고. 아니 나는 지금 이걸 왜 해야 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나를 좀 더 설득해봐. 이랬어. 내가 왜 설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세요. 막 이랬어요. 저도. 근데 좀 설득이 필요한 사람한테 설득을 설명을 더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지. 작년에 했던 거니까 올해 그냥 하는 거야? 그럼 하지 마. 약간 이런 사람인 거야, 내가. 너는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좋으니까요. 아니, 좋으니까요 말고 교회에서 다 하지 마, 그냥. 교회에서 나쁜 걸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사람이야,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내가 리더일 때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를 설득해 보래요.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을 설득해야 되나? 뭐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피소드에 나온 요 사건. 자, 그럼 소모임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수요일. 결론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난 수요일. 저는 화요일? 전 화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반대한 그 여러 이유 중. 나도 화요일. 수요일은 오면 예배까지 드려야 돼. 그러니까 더 편하지. 아니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사람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거잖아. 온 김에 왜냐면은 소모임을 하고 예배가 이제 막 5분 뒤 시작하는데 집에 가는 게 또 죄책감이 커요. 그리고 제일 덜 불편해요, 화요일이. 왜냐면 월요일은 그래, 월요일 첫날이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교육자도 쉬는 날이고. 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후유증이 있어서라는데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날 회사 일정이든 이런 거를 다 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 정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 막 오후에 저녁에 막 하는 일들을 잘 안 잡아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저도 화요일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내가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네. 이중 부담이 너무 커. 그렇죠. 교회 발을 디디면 중간에 째기가 힘들거든. 그리고 사실 목요일에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찬양 집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뭐 마커스라던가 뭐 요즘 뭐 하나요? 제이어스 하나? 뭐 아무튼 그런 것들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 가고 싶은 사람들은 꼭 가면 되니까 화요일 그래서 양육 적당하다. 프로그램이 화요일, 목요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배 빼가지고. 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미끌론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미끌론에서 봤던 제가 모든 걸 다 참석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여러 개 중에서 그냥 일단은 목사님이 작가이시라고 해갖고 지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되게 곳곳이 있는 문제들인 거를 음. 되게 잘 집어내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읽는데. 뭐 어쨌든 이분은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모아가지고 한 거라고 마지막에 에피소드를 모으신 거겠지만 네. 모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게 이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서 그래 그러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거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데요. 그러게 못 알아보더라.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그런 말도 너무 맞아요. 좀 중심적인 말이었던 거 좋았어요. 되게 재밌네요. 마르타님은요? 저 또 보려고요.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네. 재밌고 역시 재밌는 거는 욕하는 거다. 네. 다음 달 미끌로는 새로운 신작 로마서 뒷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완결이 다 나오지 않기도 했고요. 저희가 기상청 시즌 4를 마무리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차기 작품은 없습니다. 그런 걸 뭐 여기서 밝혀도 되나요? 벌써? 뭐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갑자기 끝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끝내는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불화 같잖아요. 불화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불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시즌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서하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우리 모두 이야기해 서운한 감정 속에 교회는 웃음 가득 삶의 빛을 찾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걸어가는 길 손을 맞잡고 함께 꿈을 찾는 시간들 손해도 괜찮아 함께라면 괜찮아 이 순간을 기억해 우리는 다 괜찮아 비가 와도 괜찮아 태양이 빛나도 오라 함께라면 웃으며 고난을 이겨내리 기쁨과 슬픔 속에 서로 기대어주고 사랑 가득한 마음 하나 되어 걷는 길 손해도 괜찮아 함께라면 괜찮아 이 순간을 기억해 우리는 다 괜찮아 우리는 다 괜찮아 음.